찬송가 519장 하신 후에 예배 시작하도록 합니다. 519장입니다. 사도신경 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고위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이렇게 예배로 기도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들과 항상 동행하시고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매일매일을 즐겁고 기쁨 가운데서 찬양 가운데서 예배 가운데서 시작을 합니다. 우리들을 더욱더 살펴주시고 긍휼한 모습으로 자비의 모습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들의 삶들을 통해서 진정으로 하늘나라의 그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들을 보고 또한 도전받는 분들이 있게 하시고 예수님의 참된 증거자로서의 하루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하루를 의탁합니다. 좋은 하루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오늘 말씀은 3월 10일 생명의 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하늘 왕의 초대에 성도가 준비할 예복. 성도가 준비할 예복. 이렇게 오늘 제목을 한번 봅니다. 예복. 예를 갖추는 복장입니다. 성도들이 갖추어야 할 예복은 어떠한 예복일까? 참 오늘 말씀은 그렇게 쉽게 이해가 되는 그런 말씀들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참된 주권자로 임금으로 생각하지 않은 자들은 오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진정한 하나님이 주권자요 이 세상을 창조해 놓으신 주인이요 나를 창조하신 주인으로 인정을 할 때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할까? 주님 앞에 서야 할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천국은 혼인잔치와 같이 아주 즐겁고 화려하고 많은 사람들이 축하하고 이러한 모습들 웃음꽃이 피고 기쁨이 가득한 그러한 잔치와 같은 모습이다. 그런데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더라. 이 청한 사람들은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지금 유대인들을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으로 서로가 약속을 했었는데 이제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서로가 약속을 한 그러한 백성들이에요. 어떻게? 그 백성들이 진정으로 진정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을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민족들 가운데서도 선택했던 택함을 받은 그러한 자들이었었어요. 그런데 오기를 싫어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 하나님께서 부르고 그 잔치에 참여하라고 하는데 오기를 싫어한다는 것은 거부한다는 거예요. 거부한다. 4절에 보면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라고 좋은 소를 잡고 살찐 짐승을 잡고 이렇게 참 좋은 잔치를 벌였는데 그 오소서 하라 했는데 5절에 보면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남은 자들은 오히려 그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이더라. 왜 이렇게 싫어할까? 왜 이렇게 싫어할까? 참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라고까지 했는데 택한 족속이라고 하면 더욱더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일들을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할 텐데 왜 이렇게 불순종하고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을까? 왜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을 그렇게 싫어할까? 참 출애굽기 33장에 보게 되면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표현을 해요. 목이 곧은 백성. 자신들을 하나님보다 높이는 백성. 자기 고집대로 자기 아집대로 살아가는 백성들이다. 이게 사람의 어찌 보면 본능적인 그러한 모습일 것 같아요. 왜? 사람보다 피조세계 가운데에서 똑똑한 그러한 동물들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표현을 하고 만물을 다스리면서 나아가는 사람들. 근데 그 권한이 누구에게서 온 권한이에요? 누가 주신 권한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권한인데 그 부분은 싹 빼고 자신들이 임금이 된 양 이 세상을 통치하려고 하는 그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이다. 목이 곧으시. 그렇다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내 목이 곧은 부분을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내 목이 곧은 그 부분을 깨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없고 나아가 나를 낮출 수가 없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본능적인 모습일 것입니다. 그 부분들을 깨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동행하실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을 거부하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같이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깨어지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 또 하나는 간섭받기를 싫어한다. 간섭받기를 싫어한다. 어떤 구속되어지고 속박되어지고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거부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참된 자유함이면 하나님도 인정을 하죠. 그런데 이것이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 되어지는 모습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욕심이에요. 그래서 간섭받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하라. 선한 일을 해야 하는데 선한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고 가장 좋은 삶인데 그것을 하라라고 하면 거부를 해요. 부모가 자식에게 자꾸 선한 일을 해라, 좋은 일을 해라 이렇게 되게 되면 본인 스스로가 순종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기쁜 마음으로 받아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어때요? 왜 자꾸 잔소리를 그렇게 많이 하셔요? 왜 자꾸 간섭하세요?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람들도 똑같은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너무 방종되어진 삶으로 가다 보면 그것을 터치하는 하나님까지도 거부를 하게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는 어찌 될까요? 참 이 방종이라는 부분들은 오묘한
테스트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테스트일지 사탄의 테스트일지는 모르지만 예수님도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아요. 이 사람들도 당연히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런 테스트가 은연중에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테스트를 통과하는 순종하고 충성되어진 종들은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고 자기 잘난 멋에 자기의 고집대로 자기의 아집대로 목이 곧은 모습으로 교만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결코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 내용들이 오늘 쭉 말씀드리죠. 사람들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남은 자들은 종들을 모욕하고 죽이고, 참 내 하고 싶은 일, 내 우상을 우선시하는 그러한 모습들, 현대의 우리들의 모습 아닐까요? 현대의 우리들의 모습. 와서 같이 예배드립시다, 같이 찬양합시다, 같이 섬깁시다 하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는 주일조차도 제대로 성수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교회의 현실이 되었다고 합니다. 주변에 계신 분들 이렇게 말씀드리면 교회에 나오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아졌다. 대부분의 교회들의 현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그 또한 하나님께서 어떤 뜻하시는 그러한 일들 아닐까. 그 또한 그곳에서 진정한 충성되어진 종들을 선택하고 골라내고 계시는 그러한 과정은 아닐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7절에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결론은 뭐예요? 순종하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는 자들은 진멸당한다는 거예요. 진멸. 동네가 불살라진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송두리째 불살라지고 나라는 그 모습이 순종하지 못할 때 진멸당한다. 참 진멸하다. 아주 참 심한 그러한 징계가 되어지는 모습이죠. 어떤 자들이 자기 고집대로 하고 자기 뜻대로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청지기들을 죽이기까지 하는 그 자들을 진멸하고 동네를 불살라버릴 수 있는 그러한 임금이니까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임금이기 때문에, 그 권한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금인 나라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명심해야 돼요. 그 부분을 인정해야 돼요. 그 부분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를 짓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어져요. 근데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놓고 우리들을 심판을 하신다는 거죠. 심판을 하신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 천국이라는 그 부분을 어쨌든 하나님의 그 세상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천국 백성들인데,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이렇게 많으니까 그 천국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가서 만나는 대로 청하여 와라. 이것은 결국은 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9절에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이방을 향한, 이제 유대인들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에는 그들은 너무나 목이 곧고 순종하지 않는 상황이 되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선지자들을 그렇게 보냈을 때 선지자들을 오히려 구박하고 그들을 모욕하고 그들을 죽이기까지 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제는 선택되어진 민족들을 전 세계로 확장을 시켜나가는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장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 그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10절에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왔다. 그러니까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해졌어요. 가득해졌는데 임금이 들어오더니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참 이 부분은 하나님의 천국잔치, 임금의 아들을 위한 그러한 천국잔치인데 예를 표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입고 그 혼인잔치에 온다라는 이야기는 마음은 멀다라는 이야기. 마음은 멀다. 마음은 그 임금을 존경하고 그 임금의 아들을 존경하는 그 마음이 예를 표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우리가 어디 잔치집 간다라고 그러면은 참 뼈지제한 그런 옷을 입고 가면 혼주들에게 참 뭐라고 그럽니까? 참 예를 제대로 표하지 못하는 모습이잖아요.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예전에 참 그런 기억도 나는데 참 동료가 제가 학교 교사로 있을 때인데 학교 동료가 결혼식을 하는데 참 우리들은 그래도 결혼식이기 때문에 옷을 깔끔하게 정장 차림으로 이렇게 가는데 한 선생님은 그냥 평상시 그냥 잠바에 그런 식으로 입고 오니까 주임 선생님이 뭐라고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게 아직까지도 제 머리에 있는데 저도 옷을 좀 편하게 입는 스타일입니다. 운동을 좋아하고 또 바깥에서 작업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좀 편하게 입는 스타일인데 예를 표하는 경우에는 진정으로 마음부터 정결한 모습으로 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일을 하다가도 수요 예배, 주일 예배 전에는 샤워를 하고 준비를 하고 옷도 정결하게 입고 이러면서 참여를 합니다. 그 자체는 마음의 준비예요. 마음의 준비. 결국은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은 주인에 대한 모욕이요,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다.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12장 31절만 하더라도 마가복음 3장 29절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을 수 있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을 수가 없다.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을 수가 없다. 누가복음에서는 인자를 모독하는 자는 사함을 얻을 수 있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얻을 수 없다 라고까지 표현을 해요. 예수님을 모독하는 것은 그래도 예수님께서 참을 수 있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용서하지 못하신다. 이렇게 모독한다라는 이야기는 부정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정하고 성령을 부정한다는 얘기는 내 위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 우상은 딴 데 있다는 거예요. 내 우상은 금송아지에 있고 내 우상은
돈에 있고 내 우상은 명예에 있고 권력에 있고 이런 곳에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그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잔치에 지금 임금의 혼인 잔치에 왔어도 예복을 갖추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 부분은 하나님께 순종을 표하는 것이냐 아니냐. 천국 잔치의 참여 조건이 예복인데 천국 잔치의 참여 조건이 예복이에요. 이 예복은 얼마나 우리들이 제대로 잘 갖춘 마음이냐, 믿음에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느냐, 믿음에 의해 이루어지는 어떤 선한 행위, 그 선한 열매들이 있느냐, 이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핵심은 성도가 준비할 예복, 우리들은 어떤 예복을 준비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이 아니면 그 예복이 제대로 된 예복이 아니라고 한다 그러면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청한 자는 많은데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어찌 보면 천국 채용고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천국 채용고시. 하나님께서 청한 자들은 많아요. 누구에게나 다 기회를 줘요. 다 기회를 줍니다. 근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조건은 아니라는 거. 그런데 우리들은 그런 식으로 이야기들을 많이 해왔고 그런 식의 설교들을 사실 많이 해왔어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뭔 필요가 있어요? 청한 사람은 다 잔치에 들어온 사람은 다 택함을 받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해야죠. 그런데 청한 사람은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그만한 예복이 제대로 갖추어졌느냐에 따라서 천국이라는 그 나라에서 살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믿음 생활은 결코 쉽지 않아요. 믿음 생활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려우니까 중간에 포기하고 그만두고 합니다. 믿음 생활을 너무 잘하다 보면 세상 가운데서 내가 하고 싶은 일에 구속받아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자꾸 간섭받아요. 내가 하고 싶은, 취하고 싶은 것, 움켜쥐고 싶은 것들을 못 움켜쥐게 해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욕망도 있고 야망도 있고 무엇인가 출세도 하고 싶고 성공도 하고 싶은데 자꾸만 간섭되어지는 모습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도망다니고 뛰쳐나가는 것 아닌가. 저부터도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러니 젊은 사람들 이해를 우리들이 해야죠. 하기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만큼은 명심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이 어렵지만 제가 실질적으로 믿음 생활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그때에 참 자유함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에 참 자유함. 겉모습만 그냥 섬기는 그러한 믿음 생활을 바라시는 게 아니라 온전히 그 안에 젖어들어서 그 안에서 살아가 주는 것. 그럴 때에 오히려 참 평강과 참 자유함 속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살 수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은 이 세상 속의 하나님 나라고 이 세상에 주어진 하나님의 천국 잔치의 모습이 아닌가. 결코 그 안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후회하는 그러한 일은 절대 없습니다. 오히려 찬양하고 기쁘고 참 찬송할 일들만 가득하지 그 안에서 후회할 일은 없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습니다. 그 택함을 받는 조건은 내가 어떤 예복을 갖추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예복은 믿음의 예복이에요. 믿음의 예복.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있는 분들은 삶 속에서 이제 그 믿음의 열매들을 맺어갑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열매들이 결국은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고 삶 속에서 좋은 열매로 드러나게 되는 그러한 크리스찬들의 예복, 성도들의 예복, 그 예복을 묵상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 좋은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참으로 어렵고 힘들지만 그 삶 속에 들어갈 때에 우리는 참 자유함과 참된 축복을 흠뻑 받음을 압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이라는 예복을 온전히 입게 하시고 그 예복을 통해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고 그 천국의 백성으로서의 택함을 입은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오며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가득한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때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기도는 우리 각 가정을 위한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내와 남편과 아들과 딸과 며느리 사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고요. 특별 기도는 우리 지금 암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위해서 또 질병으로 인해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영남 권사님 동생분 김나경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안사돈 신정혜 집사님 이제 회복 단계에 암 수술을 마치고 회복 단계에 있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더욱더 기도로 힘이 되는 그러한 모습이 되게 하셔서 완쾌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유석영 집사님 사위 강희택 형제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분도 수술을 잘 마치고 회복 단계에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제가 또 기도를 개인적으로는 해왔지만 이렇게 공식적으로는 이야기를 못 해왔는데 우리 저니 테니스의 우리 박관웅 전 회장님 그분도 벌써 암투병 하신 지가 10여 년 되는데 잘 이겨오고 계십니다. 그런데 요즘에 코로나19로 운동을 같이 못하면서 좀 컨디션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운동을 하러 못 나오시는데 우리 그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이대호 형제님이라고 그분도 테니스는 직접 하시지는 않지만 예전에 참 잘 섬기는 분이었어요. 테니스장 오셔서 식사를 준비해 주시고 셰프로서 그렇게 참 잘 섬기던 분인데 참 술을 너무 좋아하시고 그래서 암이 위암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이대호 형제님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주시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의 시간입니다.